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다시 한번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3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세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이유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유로 덮여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이유 때문에 있죠? 여러분 일어나는 것과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유와 목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어쩌면 전부가 이유들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그 이유들 가운데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유들에는 목적과 그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그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의 문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원죄는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타나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언약을 깨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죄가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요. 뭐 소도 잡기도 하고 양도 염소도 때로는 비둘기도 막 잡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문제들로 통하여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이 짐승들이 대신 지고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 좀 끔찍하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제사장에 남아서 짐승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내 죄를 네가 다시 지고 간다고. 가만히 있던 얘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의식이 끝나면 제사장은 그 짐승들을 죽여요. 각을 떠요. 피도 씻어내고요. 뼈도 분리하고요. 그거 막 태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제사의 문제로서 이 죄가 해결되었냐? 물론 하나의 어떤 사건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은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천 수백 마리의 동물을 잡는다고 해서 나의 원죄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사람이 어떠한 수고로서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결단코 불가능했던 거죠.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세 위격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에는 세 위격이 있는데 이것이 히포시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님 본체 안에는 세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분은 다르면서도 한 본체 속에서는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적으로서 이해할 뿐이에요. 어찌됐든 말씀으로 계셨던 그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끝내야 되던 것이었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자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사람의 몸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죄를 갖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비하게 태어나시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말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 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요. 죄의 뿌리는 남자의 씨로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의 씨로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죄가 전가돼요. 그런데 아담의 씨가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서 태어나신 이는 죄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죄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생물학적으로 서로 남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건을 다 갖고 계시죠. 첫 번째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죄가 없다는 이 두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조건으로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의 문제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려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나셨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보고 했던 말이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상한 말을 왜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쉽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때에는 온갖 재앙들이 임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은 좀 버틸만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견뎠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했을 때 그들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의 장자, 첫 번째 난 아들, 자녀들 뿐 아니라 또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재앙의 조건에서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 다 죽이기를 원하셨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는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애국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죠. 그랬더니 모든 것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만이, 그가 희생해야만이 비로소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거기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저 인물은 그냥 죽어야 하는 인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 구원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애굽의 압제나 그런 압력 가운데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새로운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나오서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비단 제자들의 모습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던 거죠. 우리를 구원해줄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코 죽음을 맛봐야 하는 그런 존재로 봤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 오늘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어린 양이 모든 죄를 짊어져야만이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셔야만이 우리의 그 모든 허물들을 대신 지시는 것이고 그가 상하고 찢기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사건들을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비참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십자가에 달려 찔리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비참함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상 영화를 보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계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비참과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는 참된 나음,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 어린 양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나음은 없어요. 여전히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고 영원한 죄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게 아니에요. 혹시 죽을 수 있었을까라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통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건짐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죽은 자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계속적으로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살아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사지가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상하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어졌던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 매년 행사처럼 있는 것이 있죠.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기도 하고요. 올해에는 교회에서는 불편의 영성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 필사하는 것도 하고요. 또 미디어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하면서 왜 이런 귀찮은 일들을 할까? 이런 시간에서 달라지는 게 있냐? 인생이 모두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갖고 또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그가 대신 지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을 상의하는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하래요. 귀찮아요.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사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반별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필사한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줄래? 라고 부탁도 하고 했어요.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시간들은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런 행동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저는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 다 다음 주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으로 분주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이제 이거 중간고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시험들 앞에서 이런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솔직한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요것으로 다 끝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인생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 인생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해도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사랑이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슬픔에 갇혀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슬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은 죽음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음은 가운데서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침울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 준비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으노라. 이사야 9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럼 진짜 똑똑하네요. 다음 갈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도 말씀 꼭꼭 암송해 주셔서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